오늘 우리 찬양대 서울 세종문화회관 온 줄 알았어요. 네. 예배 시간에 이것은 그리 옳지 않지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박수도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박수보다도 더 크게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창립 33주년 기념 예배와 걸맞는 그런 찬양이라서 너무나 좋습니다.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 좀 분위기를 한번 띄우기 위해서 한 가지 하지요. 오늘이 33주년 감사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33살 되신 분, 33살 되신 분, 네. 예수님이 33년간 사셨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33살 되신 분.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93년도에 태어나신 분, 1993년도에 태어나신 분 없어요. 애석하네요. 네. 뭔가 한 가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손들으라고 했겠어요. 분위기가 없어서 조금 다운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33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전주 주내맘 교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한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설교 준비할 때는 이러지 않더만 막상 전하려고 하니까 목소리가 달라지네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3년을 겪어오면서 우려할 때도 많았고 지쳐서 쓰러질 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대형 교회에 초청을 받았지만 우리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등지고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내가 주의 제단 지키리라. 홀로 여기까지 오면서 더 큰 것은 주의 제단을 지키리라.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10년 우리 교회 예배당 증개축을 할 때 지하만 그대로 놓아두고 지상에 있는 예배당을 전부 철거를 했을 때였습니다. 지상에 있는 약 90평의 예배당을 철거했을 때 예배당이 사라지니까요, 제 가슴이 덜컹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 큰일 났다, 이거 괜히 시작했구나, 솔직히 그 생각이 되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 곁에서 우리 교회 젊은 여집사님이 제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무사히 증축을 마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도 교육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물론 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 온풍기를 틀고, 다시 말하면 냉온반비가 조금 든다고 할지라도 좋은 여건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새벽에는 흩어져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본당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성도들도,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수차례 고백을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들입니다. 아마도 제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분들을 기억할 겁니다. 고마웠다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고마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께 갑니다. 아마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요,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AI 배우고 왔잖아요. 그 배운 것 가지고 어설프게 한답시고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들려주려고 했는데 풀어줄 줄을 몰라요. 지금도 못하겠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만들긴 해놨는데 그래서 새벽 제단에 여기서 한창 버벅거리다가 그냥 내려놓고 말씀 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면 그랬겠어요. 네. 우리 교회의 기초 같은 분들, 우리 교회의 반석 같은 분들,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제단 쌓고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반석입니다.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만 하지 말고 박수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십시다. 여기까지 33년간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향하여서 돕겠다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3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또 우리 교회에 33주년을 맞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랍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부터 새벽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새벽마다 통독을 합니다. 평균 하루에 한 장씩 쭉 새벽마다 읽어갑니다. 최근 들어서 구약성경 이사야, 오늘 본성경 이사야서를 쭉 읽는 가운데에 어제 새벽의 말씀이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한 기록의 목적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기록된 목적, 이사야서의 결론, 반드시 이 말씀은 어제 새벽에 드린 말씀이기에 33주년을 맞는 우리들의 메시지다. 우리들이 받아야 할 메시지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저는 중히 여기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간과하지 마십시오.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네. 그 메시지는 오늘 본문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새 일을 이루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33주년을 맞는 주내맘 제단 성도들아, 너희들을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3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속된 메시지,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앞으로 33년, 아니 계속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그 소망에 기대를 거십시오. 소망의 기대를 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걸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메시지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 말은 단지 지리적인 어느 곳에 가서 새 하늘을 펼치고 새 땅을 펼치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곳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새로운 것을 완전히 펼쳐 가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요, 오늘 세상 말로 말하자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33주년을 맞는 내 백성들아,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에게도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33주년을 맞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안 돼, 다 끝났어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란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새 일을, 이제부터 새 하늘을, 이제부터 새 땅을 펼치신단다.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새 일이 무엇일까요? 새 땅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새 하늘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가 많아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새롭게 이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온통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33도를 맞은 주님함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들, 오늘을 통해서 소통이 되므로 새 하늘이 열리고 새 땅이 열리고 새 일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자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이 펼쳐지고 새 땅이 열리게 되고 새 일들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조하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백성을 내가 만들었다 지었다.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찬송하는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찬송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셔요. 거기에 여러분이 부응하고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가 일어날 때 새 하늘이 펼쳐지고 새 땅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지금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8편 5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운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다른 것들과 교제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새하늘을 펼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본래의 그 주의, 인간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것,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특권, 이런 것들을 모조리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불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담이 쌓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은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어요? 저도 많이 듣지 못했어요. 한번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원, 내 소원이라고 부릅니다.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나의 소원은 우리 아들 큰 대학에 가고, 나의 소원은 우리 아들 직장에 들어가고, 나의 아들은 얼른 우리 딸은 결혼하고, 이런 소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쉽습니다. 소자는 소통할 소자예요. 원자는 원근 그러죠. 멀고 가깝고. 소통할 멀원. 그러니까 소통이 멀어졌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본래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웠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멀어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단절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두 단어를 쓰는데 이 두 단어는 똑같이 무슨 뜻이냐? 끊어진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그래서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말았고,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통할 수도 없었습니다. 죄의 담이 쳐져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가르쳐 줍니다.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원하게 되었다, 멀어지게 되었다,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가깝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이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되뇌이고 되뇌이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복된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예.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그 소원을 끝냈어요. 멀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끝내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가깝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하나님 다시 소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내 복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새 왕국 백성들, 우리들의 죄를 이제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소통하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추궁하지 않으신대요.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멘.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연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흡족하게 여기신대요. 추궁하기는커녕 흡족하게 여기신대요. 돌아온 탕자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부둥켜 안고 울었던 아버지처럼 흡족하게 여기신대요. 지난날 너희가 나에게서 멀어져 갔지만 이제는 너희들 흡족하게 생각한단다, 그 말씀이요. 끝까지 흡족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품에 안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뻐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다가설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18절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는 소리도 다시는 안 들리고 부르짖는 소리도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저 기쁘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 백성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것은 꼭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이 평화가 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짐으로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평안히 살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평화를 제단을 통해서 얻어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을 통해서 가정이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믿음을 인하여서 자녀들이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오늘 보태고 싶습니다.
교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재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쌓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쌓여진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들에게 고스란히 다 축복 흘러내리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받은 그 복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채우십시다. 가정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채우십시다. 왜? 우리가 복을 얻고 자녀가 복을 얻기 위해서라도 은혜로 복으로 채워야 되지만, 은혜와 복으로 우리 재단을 채우고 우리 가정을 채울 때에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가 있으면 악한 것들이 온다 그 말이요.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있으면 마귀가 들어온다 그 말이요. 우리 가정에 빈자리가 있으면 마귀가 들어온다 그 말이요. 은혜로 채우십시다. 복으로 채우십시다. 그래서 재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얻고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유전으로 남길 수 있고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제 새 하늘로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 땅이 임하기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졌던 마음도 새하늘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관계가 다시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하고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다시 회복을 하고 성도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먹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열매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첫 열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 재단이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일이 펼쳐지는데 여러분이 가장 처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처음에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해주시라고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다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펼치신다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까? 제단에 찾아와서 새하늘이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 땅을 밟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소원해졌고 깨졌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하게 하시고 이웃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교회도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33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펼쳐가시겠다고, 새 하늘을 펼쳐가시겠다고 메시지를 주셨으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우리들이 새롭게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제단에 찾아와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고개를 숙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 하늘을 보게 하시고 새 땅을 보게 하시고 새 일을 아버지 우리의 손으로 거머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여, 우리 재단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